그분이 오신다는 얘기는 뭔지는 모르지만 구약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때요? 희망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이 보라색 촛불은 희망의 불빛이야. 그 다음 뭘까요? 평화.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이 세상을 평안케 하셨죠. 일단 우리부터 평안하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힘들고 지치고 처음에 오셔서 진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어. 누가 만드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창조자시고 구원자시고 심판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나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그죠? 나중에 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모습을 보고 전부 다 마가의 다락방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딱 들어가셔요. 벽을 뚫고 들어가. 차원이 다르신 분이니까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평안하뇨? 그래요. 다시금 푸니만 영을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촛불.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기쁨의 기쁨. 예? 나오죠? 평화, 그 다음에 기쁨. 예수님이 오시는 게 기쁜 거예요? 슬픈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 기쁜 거는 뭐 때문에 기쁘냐면, 죄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어떻게 해요? 죄를 어떻게 해요? 감가해 주셨어요. 이제 죄가 없어. 아담이 진 죄 때문에 의심이 많았지. 내가 진 죄가 아닌데 왜 아담이 졌는데 나에게 죄를 감가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죽는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이 이제 감사예요, 감사의 촛불.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네요.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슬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 주님이 하셨네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네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네요. 지금 잠시의 고통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주셔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또한 지나가더라고요. 그렇죠? 감사의 촛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림절에 우리가 바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이 고스란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뭐예요? 증조를 얘기하세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전부 다 성전이 회파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한 100만 명이 죽었대요.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이 20절부터 하는 말이 성에 있는 자들이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이 그리로 뭐라 하냐면 전부 다 피하라는 거예요. 그때 되면. 그 성에 있다가 촌에 있든 시내 성내에 있든지 거기에 있다가는 전부 다 몰살당하니까 되도록이면 피해라 그래요. 그래서 펠라 지역이란 데로 다시 말하면 요단강 건너편 동북쪽으로 피신을 갔다네요. 우리가 아시죠?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장자들을 내가 칠 테니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너희들 있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그 피해에서 넘어가리라. 패스오브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피 바른 사람들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산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피해. 거기 있다간 다 죽는다. 그 말씀을 듣고 피한 사람들은 살았대요. 그 펠레 지역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어렵고 힘들 때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니까요. 내가 누군데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이거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변호사 되고 이렇게 살면 돼. 어제도 지난주에도 그랬죠.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 그 사람은 자꾸 인맥을 내려고 하잖아요. 교회 조그만 데 보면 교회 작은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랴. 중요한 거는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으면 좋겠죠. 할 일이 많을 테니까.
선교하고 할 일이 많겠죠. 그러나 작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맨파워가 강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한 사람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성에 있든 촌에 있든 다 도망가라 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칼날에 살아남을 자가 없다. 20절부터 얘기하는 게 그래요. 오늘 25절부터 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의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앞으로 이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종말의 때는 시작되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시점부터 종말의 때는 이미 시작됐어요. So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얘기하면 이미 종말은 왔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한 종말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 죽은 순간부터 종말의 때가 시작됐어요. 그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난다는 거죠. 그걸 통해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오늘 비유로 2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들이 아까 얘기했죠. 처처의 기근, 지진, 온역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세상 끝날이 왔다고 생각해라. 하듯이 오늘 비유로 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오, 여름이 온다. 싹이 봄에 나잖아요. 겨울에 죽은 것 같은데 희한해요, 나무들이. 예? 추우니까 가을에 그 아름다웠던 낙엽들이 다 떨어져요. 저게 왜 그러냐면 뿌리가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지 나무에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수분을 공급받기 어려우니까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수분을 끊어버리니까 잎사귀들이 자기 색깔을 살라고 바둥바둥 대려고 아주 환하게 피는 거죠. 그렇죠? 색깔별로. 추우면은 뭐 좀 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그게 떨어져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내고 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놀랍게도 죽은 것 같은데 봄 되니까 싹이 나면서 어떻게 해요? 여름을 알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이 아나니. 우리 알죠? 희연이도 알아요. 중학교 2학년짜리. 희연이 알지? 봄 되면 싹이 나고 조금 이렇게 지나면 서서히 잎이 파래지면서 여름 온다는 거 알지? 이거는 그냥 자연계, 다 알아요, 누구나.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때가 되는 징조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말씀하듯이 처처에 기근 나고 전쟁 나고 온욕 때문에 막 혼란이 일어나면 그게 종말의 때가 온다, 임박하다는 걸 기억해라, 얘기예요. 자,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온 줄 알아.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다. 혼란이 있고, 예. 막 자충우돌 무슨 일이, 그쵸, 혼란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 일하다가 우왕좌왕한다고.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거다. 그렇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렇죠? 악한 것들은 절대 우리가 그랬어요. 항상 귀신 쫓아낸다고 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기보다는 그게 중요치 않아요. 우리가 이 공중것이 잡은 사탄 마귀들 지금 얼마나 이단들도 많아요. 일일이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리 가라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빛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사라지 안 사라져요? 사라지죠. 예수 그리스도만 잘 알면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분이 없으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나와요.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가요? 예수님.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누구? 예수님. 마지막 심판하러 히브리서 9장 27절 심판하는 분 누구예요? 심판은 예수님. 하나님은 전체를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래서 삼위일체, 삼위일 본질 그걸 믿는 게 기독교 대한예수장 우리가 믿는 통합주의.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는 시작되었단 말이죠. already. but not yet. 아직 완전하게 온 건 아니지만 그래서 초림 예수님 우리가 대망하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성탄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걸 모르고 그냥 대충대충 살아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미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내 욕심, 내 목표, 성공해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가세요.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게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영향력을 끼쳐야 되잖아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연예인들 아닙니까? 스타 마케팅. 어떤 연예인이 참 아주, 예, 모범적으로 가정을 잘 이루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최수종 이런 사람들. 믿음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저렇게 역시 믿음이 좋으니까 다르네. 그 사람들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남자한테 적이 된다네. 최수종이. 너무 잘하니까. 자기들이 못하니까. 못하면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요즘. 자꾸 끌어내리려고 그래. 또 시연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늘 뛰어. 밥 먹고 뛰고, 자다 말고 뛰고, 친구는. 뛰어가지고 모아지는 수익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력을 끼쳐요, 안 끼쳐요? 인플루언스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는 목적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임했다니까요. 그분은 어떠한 모양이도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죠? 믿으시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모인 거예요. 그분이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모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지금 산이나 들이나 여행 가면 돼요. 근데 그분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늘 그분이 간섭한다, 안 한다? 간섭하시는 거예요. 어렵게. 강하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바라신다고요. 왜요? 내가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속량하셨는데, 값 주고 핏값으로 샀는데. 근데 우리는 그냥, 응?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간섭하지 마시라니까요. 요거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just a moment. 예. 아버지, 그거는 잠깐 계세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필요할 때만 또 어려우면 또, 이렇게 받고서, 아양 부리면서 그냥 눈물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 곁에 계신다니까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없는 것처럼 합시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떻게 해요? 모욕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으신데, 없는 걸로 할게요. 난 그냥 있을게요. 하나님 창조 질서를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최선을 다해서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가치를, 의미를 부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도 골로새서 1장 13절 17절 그가 우리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또 넘어가 버렸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의 기획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혹은 왕권들이나. 예? 뭐 어렵네요. 이게 계속 지금 이게 마비돼서. 골로새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을 만드셔. 그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졌다. 그분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분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미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공중고시 잡은 사단 마귀들을 이겨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간섭으로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장애물을 우리가 정말로 간절함이 있다면 뛰어넘을까요? 아니면 포기하고 넘어가지 않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와 상황의 장애물은 우리를 하여금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가까이 가기 위한 우리의 간절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건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라니까요. 간절함이 있을 때 그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해요. 없는 것처럼 해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모욕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 대적마귀들과 싸워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세요. 주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 그렇죠? 두 번째, 오늘 뭐라 그래요? 자, 34절 한번 보세요. 성경 있으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 스스로 조심하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 누스, 이성, 그렇죠? 이것으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누스, 말씀도 누스라고 했어요. 로고스, 말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말씀 가지고 분별 못하면 이단에 홀딱 넘어가.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이 빠져있어요. 거기에 그냥 자기들 교주가 자리한다니까요.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 분별의 잣대가 말씀이라고요. 나의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6장 13절.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래요. 그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가지고 분별을 해야, 그렇죠? 이게 맞는지 틀린지 분별을 해야, 옳은지 틀린지 분별을 해야 나중에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주의하고 조심하라. 재림 때에는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렇죠? 나를 바라봐. 그랬잖아요. 저기 송충가요? 장흥 같은 나를 바라봐. 무슨 한울궁? 허경영. 예? 어마어마해요. 그 땅을 다 샀어, 위쪽에 보니까. 한울궁, 무슨 한울궁 교육관 뭐. 그렇게 어리석게 빠져요. 예? 100만 원 주면 뭐 이렇게 뭐 한다고? 분들도 많아. 그렇죠? 예,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의 기준을 잘 모르면 이게 다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마지막에 심판하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 성탄을 대망하는 그런 날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을 그냥 성경에 없는 사람을 바라보고 처음엔 잘해요. 섬기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요. 끝이 달라. 예수님의 자리에 홀딱 앉아있다니까. 자기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만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우리도 잘못된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주님을, 목사님을 나를 바라보지 말라고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잘못하면 목사를 바라본다니까요. 오늘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랬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또 이 세상을 만드십니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골로새서 다 히브리서 다 그분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알 수 있어요. 난 아버지가 보냈다 그랬어요. 그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봤어요?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에 본 사람이 없대. 음성을 들은 사람이 없대. 예수님 때문에 알았단 말이에요.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지. 아버지가 있어도 아들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죠. 또 성령도 누구 때문에 알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알았죠. 내가 너희를 위해 떠나는 게 좋아. 매일 있으니까 말이야. 얼마나 칭얼거리는지.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런데 홀로 두지 않게. 바보나 고아나 홀로 두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렇죠?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알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관점,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아버지도 알 수 있고 성령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것만 알면 이단에 안 빠져.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주의하지 못하고 홀랑홀랑 빠져가지고 나만 바라봐. 그쪽으로 다니는 거예요. 여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는 그들이 잘못 알기 때문에 그게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알면 다 돌아오게 돼 있어. 불쌍한 거지.
열심들은 더 있어요, 우리보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의하고 조심하라. 안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여기에 지금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가지씩은 다 있을걸? 네. 점점, 네, 그래요. 점점. 나밖에 없어.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애들,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어린아이들도 성숙한 애들이 있어요. 남을 배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한 아이가 눈에 이렇게 맞아가지고 다리가 아프대. 그러니까 똑같은 1학년인데 남자애가 제가 너는 판사 되라 그랬어요. 저는 축구 선수 아니면 판사 될 거예요. 근데 엄마는 판사 못 될 거라는 거야. 공부를 못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내가. 똑같은 1학년인데 돌이 이렇게 눈을 던졌는데 안에 얼은 걸 누가 던졌나 봐. 아파가지고 울어. 그러니까 1학년짜리 남자애가 1학년짜리 여자를 이렇게 하면서 괜찮아 이러는데 야 그게 어른스러워. 몇 번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너는 판사 되라 그랬어. 예? 어린아이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른들이 내가 뭘 하는지 응?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 우리가 그렇게 산다 그러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 있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총장님, 사모님은 시장만 가면 이상하게 과일 가게 가서 야채 가게 가서 시들시들한 것만 가져오신다는 거야. 우리는 어때요? 과일 가게 가면 이렇게 골라보고 좋은 거 가져오잖아요. 야채도 보고 좋은 거 가져오지 않습니까? 시들시들한 것만 가져오신대. 그 옆에 이제 한 사람이 물었대네. 아 사모님 어떻게 그렇게 아이 저 먹는데 지장 없어요. 좋은 게 있어야 그분이 상품이 좋은 게 있어야 또 손님들이 오지 않겠냐고.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과연 그럴 수 있어요? 못해요. 저 같아도 가슴이 저 같아도 뭐 이렇게 사면 음료수 같은 거 날짜를 본다니까 우유 같은 거 보면. 근데 하루 정도 남으면 우리가 오늘 먹을 것 같으면 하루 정도 있는 것도 괜찮잖아요. 안 그러면 그 재고로 남거든. 근데 그런 마음 갖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과 삶으로 살아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야. 주위에서 아이 바보 멍청이 핫바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위에서 그런 말을 홀랑 넘어가.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고 그럴까요? 안 되는 거죠.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냥 남의 말을 홀랑 빠져서 그렇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은 절대 주위 사람들 말에나 그들이 얘기하는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묻으니까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뭐 희연이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중학교 2학년짜리라도 영적인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애들하고 대화하잖아요. 대화가 잘 안 돼. 안 되는 게 아니지. 걔네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 희연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희연이는 알아. 넌 아직 어리구나.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런 거예요. 아이고 오죽하면 이 이단에 빠져서 그렇겠나. 오죽하면 네가 그래 세상에 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겠니.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죠. 주의하고 조심하라. 내가 제대로 분별 못하고 판단 못하면 누구에게 도움을 주겠어요. 예수님은 그러셨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 신성모독.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 안 하세요. 어린 양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거 참 말씀 안 하세요. 왜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서 피 흘려야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병자 치료하는 거는 뭐 부수적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는 것이 그분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 세 번째, 자,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갔더라.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말씀했죠. 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그냥 육적인 생각에 육의 기초에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영이 있어야 그분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에요. 그래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충만해야죠. 그래야 말씀으로 충만해야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한 대로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한 게 어떻게 해요? 관점이 달라져요. 어때요? 영적인 사람은요, 관점이 달라요. 우리나라가, 우리 조선이란 땅에 누가 들어왔어요? 복음이 어떻게 전했어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해졌다고. 그들이 이 땅에 무슨 관심이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에 대해서 뭘 알고 왔어요? 그들의 삶은 달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디에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들의 눈은 어때요? 영적인 눈은 지금 조선이란 땅에 꽂혀 있다고요. 아펜젤러, 그렇죠? 막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제일 먼저 어떤 시출라프라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조선에 대한 땅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은 이미 조선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를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리빙스톤, 아프리카에 찾아가서 막 노예를 끌려가고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리빙스톤은 실제로 아프리카 찾아간 거 아닙니까? 넓은 시야를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에 오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셨을까? 동서남북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동서남북 굿뉴스. 그걸 통해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조선이란 나라는요, 주종의 관계가 뚜렷했어요. 맞죠? 그런데 종들이 먼저 믿었어. 나중에 주인이 왔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면 못 오죠. 종이 먼저 장로가 됐는데. 주인이 돌아가지고 집사 돼가지고 하는데,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 기역자 교회라고. 저희 대전신학교 전에, 이자익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속구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 장로 이름이 뭐예요? 그분 밑에서 속구는 종이었다고, 종. 근데 그분이 장로가 됐고, 나중에 주인이 믿게 됐단 말이에요. 너무 똑똑하니까 신학교를 이 주인이 보냈어. 그 주인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먼저 신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장로로 섬기고. 그쵸? 그 복음이 전해지니까 관점들이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그 장로님 아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지금 하고 있고, 그래요. 집안이. 우리가 그냥 요 안에서만 바라보면 나밖에 몰라.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세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좋은데, 그 변화되면 목적이 나중에 뭐예요?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야를 넓게 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고, 선교로 나가야 되고, 전도를 하는데 사용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아까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그 사람의 사상이에요.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달라지는 거죠. 그런 사람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12월 25일. 그것도 저 말구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가장 천한 것. 왜요? 그래야 천한 사람에게도 눈높이가 맞춰지잖아. 왕으로 금사수를 금관 메고 이렇게 오셔봐요. 그러면
공감이 안 돼. 없는 사람한테는. 그렇죠? 네.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며 사는지 분명히 대망하는 것,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초림주로 오세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라보는 삶은, 그렇죠? 다시금 재림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어요. 그걸 아세요? 아직 여유가 있다가 아니에요.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오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흔들릴지언정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 늘 말씀에 창념하세요. 주야로 주야를 묵상하고, 말씀 딱 묵상하다가 찔리는 게 있으면 회개하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원죄는 사라졌지만 매일매일 드려지는, 또 짓게 되는 자범죄는 회개함으로 깨끗이 씻어주신대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렇잖아요? 저 또한 완벽하지 않죠. 당연히 완벽하지 않아요. 막 분노가 많고, 그렇죠? 게을러 터지고, 모두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최선을 다할 때 그거를 주님은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렇죠? 마찬가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죄를 졌구나,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용서를 통해서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되어진다면 그 삶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될 거예요. 그럼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어둠아 물러가라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환하게 비춰지면 어둠은 당연히 그렇잖아요. 여기 딱 들어올 때 권사님처럼 들어왔는데 어두웠죠. 이 브라인드까지 내려지니까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 불 딱 켜니까 게임 끝. 이미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이미 오셨지만 12월 25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오셔요. 그걸 우리가 대망하는 그런 주일 아닙니까?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살만 나요. 지금도 내가 지쳐서 쓰러져서 포기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옆에서 함께 계시고 손잡고 함께 걷자 하시는 걸 믿습니다. 한 주를 살아내세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세요. 언제든지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언제든지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에베네zer 하나님께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 해결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